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많이 보셨죠?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뭔가 여러분들이 꼽으시려면 뭘 뽑겠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뭐냐? 세 가지. 하나는 쉽게, 하나는 배너, 또 하나 뭐겠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다 옛날 영화들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재밌죠. 너무너무 스릴 있고 너무너무 깊은 감동이 돼서 저는 꼬마 학생 때 본 영화인데 그렇게 지금까지도 감동이 넘쳐 흐릅니다. 예. 그런데 쉽게와 배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배너와 쉽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쉽게와 배너 이 두 영화를 성경의 배경으로 한 성경 스토리를 얘기한 영화인데 그 주연 배우가 누구냐? 잘 아시잖아요. 찰턴 헤스턴. 멋있게 생겼잖아요. 연기 참 잘하잖아요. 쉽게 영화에서 바로 왕의 앞에 나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풀어줘라 말을 안 듣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드디어 할 수 없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70명이 400년 전에 70명이 갔는데 200만 명이 됐어. 20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바다가 쫙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왕 군대한테 쫓아왔어요. 앞에는 바다가 멀었지.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어라. 지팡이를 쫙. 그랬더니 다 같이 바다가 쫙.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스릴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다 건너갔어. 근데 바로 군사들이 걸어가니까 바닷물이 합쳐졌어. 다. 군사들, 애국 군사들은 다 죽었어. 그때 그 바로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율브리노. 아시죠? 멋있게 생긴 율브리노. 그가 한 말이 His God is God. His God is God. 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유명한 얘기를 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물이 쫙쫙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를 쓰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서 들고 내려오는 양손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장면은 야, 참 그렇죠. 놀람과 감격과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권위와 위엄이 넘쳤던 그 장면 기억하세요? 안 보셨으면 이따 잊어버렸으면 집에 가셔서 다시 찍어보세요. 십계명 배너 다시 나와요. 옛날 거지만. 그런데 배너는 뭐냐? 배너 영화는 배너는 주인공은 원래 그 소설 얘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의 귀족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누가? 소설의 주인공인 배너가. 그런데 로마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로마 총독의 취임식이 열리면서 군사들이 행렬을 하죠.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구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배너 가정이 높은 그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그만 실수로 벽돌 하나가 떨어졌어. 이게 소설 얘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벽돌 하나가 떨어졌어. 그런데 하필이면 총독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총독이 말에서 떨어졌죠. 이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배너가 그 귀족이 잡혀 들어가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면서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목이 말라서 배너가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태로 갔어요. 그때 나사렛
동네를 지나가는데 누가요? 웬 목수가 자기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주지 말라고 막 차려고 그러니까 싹 이렇게 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목수였던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로마 군사가 하고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가지고 물을 받아 먹었던 그 장면. 참 멋진 장면이죠.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배를 짓는, 노예들이 배를 짓는 뱃사공이 됐어요. 군함의 밑에서 막 배를 짓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지금은 뭐 기관으로 가지만 노예들이 노를 져서 배가 가고 있는데 그게 전쟁 배였어요. 전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상 전투가 막 일어나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요. 해상 전투가 막 일어나죠.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전쟁 증거로 알고 물속에 바다에 팍 빠졌어요. 그러니까 배너가 그 사령관을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령관이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 칼을 빼서 죽이려는 걸 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살려내죠. 그 배는 다 전복됐어요. 그런데 다른 배들이 다 싸워가지고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승리자가 됐어. 그래서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그 장군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사령관이 되고 그 장군이 베너를 아들로 삼았어. 네. 그래서 최고의 귀족이 됐어요. 다시. 그래서 귀족의 신분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오죠. 유대로 와. 거기서 아시죠? 말 타고 경주하는 거. 그래가지고 말 책찍으로 때리면서 하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 그게 멋진 장면이에요. 저 사람이 나중에 말 경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치고 막 매를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가만 보니까 보던 청년이야. 내가 봤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대 물을 주었던 그 청년, 그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대하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되나? 왜 예수가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럴 때에 목소리가 확 들립니다. 저 사람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저 사람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이제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확 아나운서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나에게 물을 주던 저 나사렛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막 방황할 때 목소리가 나요. 저 사람은 죽기 위해서 이제 시작일 뿐이요. 계속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막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폭풍이 울고 막 비가 막 내리고 홀랑 아시잖아요.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놀라운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갔던 기간 동안에 자기 어머니와 시스터 누이가 구박과 천대를 받다가 문둥병에 걸렸어.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 거기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막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 비가 떨어지니까 그 비를 맞다가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 재밌죠? 기억나시죠? 옛날에 봤던 거. 치유함을 받았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베너의 얘기예요. 근데 십계는 1956년도의 작품이고 베너는 3년 있다가 1959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스쿨
중학교 그때 한참 유행하던데 59년도 58년도 그때 얘기예요. 지상 최고의 흥행해가지고 인기 최고였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10계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저것이 만든 얘기냐 실제적인 사건이냐 학자들이 많이 떠들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오고 군인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고 이게 말이 되느냐. 논란이 일 수밖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속에 지금도 군인들의 마차가 있는 거예요. 현대과학으로 그걸 찾아. 그리고 그 마차들 속에 산호들이 집 짓고 살고 있는 걸 확인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죽었잖아, 나온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막에, 광야 사막의 뼈들을 보면 전부 유대인들의 뼈예요. 유대인들의 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시예요? 진짜예요? 진짜.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열단 지역이죠. 느보산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었다. 그런데 신문 기자가 이렇게 벤허와 10계의 주인공으로 일했던 찰턴 헤스턴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명배우로서 완전한 연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10계의 모세의 역할, 벤허의 역할을 그렇게 잘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찰턴 헤스턴의 대답이 나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잘 따라오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들처럼 돼서 연기를 하려고 애썼다. 그게 그의 대답이에요. 그게 찰턴 헤스턴의 대답이에요. 그런데요. 그 찰턴 헤스턴이 언제 죽었느냐? 2008년도에 죽었어요. 2008년도 지금 얼마 안 됐죠. 죽은 이유가 뭐냐? 파킨슨 병으로 죽었어요. 파킨슨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그가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하고 죽었다. 신문 모사를 봤어요. 유대교에 입교하고 죽었다. 놀랬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만 붙잡혀 살았다. 유대교에 입교하고 죽었다. 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 10계는 구약의 얘기입니다. 잘 따라오시죠? 구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세의 역할을 했어요. 벤허는 신약 성경의 얘기예요. 신약 성경의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벤허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성경을 연구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찰턴 헤스턴. 그런데 그 배우로서의 역할은 잘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한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로 들어갔느냐?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고 신약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과 은혜와 영생과 천국, 이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을 완성한 것이 신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준 것이 신약이다 이거죠. 그런데 찰스 헤스턴은 구약에 그치고 말았다. 결국은 배우로서는 연기를 잘했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움과 섭함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근데 벤허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책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장군이야, 군인이요. 장군이고, 그리고 멕시코시주의 주지사였어.
1880년대에 주집사예요. 그런데 이 루 윌리스라는 장군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 회의를 가졌다. 예수는 누구냐? 종교적인 천재다. 종교적인 사기꾼이다. 종교적인 거짓말쟁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친구와 같이 가다가 내가 예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적극 알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내서 바르게 전하겠다. 결심한다. 나는 예수가 종교적인 천재요 사기꾼이다 하는 것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고 읽고 하는데 이 루이스의 마음이 점점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덮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침대 책상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 따라오십니까?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편을 들어서 소설을 쓴 것이 베노예요. 감동적이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역사가 긴 얘기지만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브라데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브라데강을 건넜어. 왜? 유브라데 강 저쪽은 아주 축복된 땅이야. 더 좋은 땅이야. 근데 가나안 땅은 열악한 땅이야. 좋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쪽으로 가라니까 유브라데강을 건넜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잘 들으세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은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 12 형제를 낳고 모함을 받아서 애국으로 요셉이 팔려가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흐름과 발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다. 그 다음에 400년이 돼가지고 70명이 갔는데 40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남았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 내려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 믿음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결국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인계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왕국을 세운 것이 뭐예요? 다윗 왕국이요. 다윗 왕국. 따라오시죠? 다윗 왕국.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두 가지 약속. 이게 성경의 두 가지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 약속을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첫 장의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요. 따라오십니까?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다윗.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긴 역사 속에서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들을 끌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것들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모세는 죽었는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성경 대표들 모세와 엘리야, 신약성경 대표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됐어.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천막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사시겠습니다. 너무 천국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천국의 영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약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에 모세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 죽었다, 살았다. 변화산에서 모세가 살았다. 아, 이거로구나.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변화산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야. 아, 이거로구나. 복음이 무엇이냐? 표적이 있어. 제가 늘 강조하는 표적.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비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말구유의 표적이에요. 말구유의 표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대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표적.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변화산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네 가지 표적이 있다. 하나는 말구유의 표적. 다 까잡으셨나이까? 말구유의 표적.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표적.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읽지 말고 나한테 그냥 해야지. 읽어서라도 외우셔야 돼. 감사합니다. 네. 네 가지 표적.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표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이거로구나. 드디어 루 윌리스 장군이 침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고 진실한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배너 소설을 쓴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보 뒤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지옥 보낸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공표 치세요. 구약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선사들과 장자들과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의인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뿐이라. 이게 뭐예요? 신약을 말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저사함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제가 찬양한 이유가 있죠. 그게 신약이에요. 그런 거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복음을 알고 들었는데 그만큼 연기했는데도 찰턴에스터는 유대교로 가버렸어. 그 의미를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유대교로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에서 완성됐고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어떠한 삶도 목숨 걸고 예수 믿어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 걸고 예수 믿어. 목숨 걸고 예수 믿어. 이것이 식계 영화와 배너 영화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기쁨으로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무서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으면 불 속에 심판에 들어가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 지금 난리가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죄, 악, 저주, 죽음, 이 네 가지. 신문에 보면 누가 죽었다. 우리도 다 죽어요. 악, 죄, 저주. 악은 어디서 나왔냐? 악은 마귀에서. 마귀 사탄. 죄는 어디서 나왔냐? 불순종에서. 저주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어. 죽음은 어디서 왔냐? 타락한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해답이 무엇이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 아멘. 여기서만 아멘. 여기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래서 여인을 호소하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이게 구약 성경의 복음,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구원함을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에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뺐어요.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있느냐.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의 53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망쳐. 목사들이 다 망쳐.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쓸데없는 자존심, 교만, 탐욕 때문에 안 받아들여. 안타까워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할 수 없다. 네 책임이다.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면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인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민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인생 살아야 합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살고 안 돼요. 정말 천국 지옥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너 역할을 다 하고 했어도 안 믿어. 안타까워요. 인생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 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돈, 명예, 권세 거기에 끌려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위대한 학자고 철학가고 신앙이네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지성이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파스칼이에요. 그 파스칼이 39살에 복음을 접했어요. 그리고 한참 날아가던 때에 나는 세상 것 포기한다. 버린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으로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누가?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의 방세라고 책을 읽어보세요. 깊이 있어요. 우리도 파스칼처럼 못해도 영원한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실컷 다니고도 안타까운 것은 찰돈 헤스턴처럼 확실한 걸 잡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유대교에 빠지는 건 안 되죠.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한 거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 것이에요. 그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여서 베너 소설을 쓴 것이 루이스 장군이에요. 기껏 그걸 연기하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유대교로 가본 것이 찰돈 헤스턴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확실하냐? 분명하냐?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바르게 믿고 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지금 세계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거 변질시키면 안 돼. 탈선시키면 안 돼. 예수님 십자가, 부활, 말고요, 변화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마라. 10개 영화, 배너 그렇게 최고자의 연기로 살았는데 성경의 세계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과 구약은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연기하고도 찰돈에서는 구약에 머물렀다. 그런데 반대하고 기독교를 가짜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루이스 장군은 파고들었다. 그랬더니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요, 신약의 완성은 은혜요,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펜을 들어서 배너를 썼어. 배너를 썼어. 배너의 중심은 십자가는 이것이 시작이요. 이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선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도 루 윌리스 장군처럼 루 윌리스 장군의 고백으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전부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뒤로 돌아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자를 꼭 무릎을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꿇고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예.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예. 그리고 루 윌리스처럼 신앙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우리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1분 동안 루 윌리스 장군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냥 건성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정말 신앙을 고백하라고. 입을 여세요. 루이스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